안녕 고등부 친구들. 6월 17일 목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모은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깊듯이 왕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없애라. 그러면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왕위가 굳게 세워진다. 왕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고 높은 관리들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 말석에서 상석으로 올라오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쫓겨나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조급하게 법정에서 알리지 마라. 나중에 내 이웃이 너를 망신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이웃과 다툴 때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망신시킬 것이요 나쁜 평판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음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귀의 금고리와 수목고리 같다.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에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비없는 구름과 같다. 먼저 이게 왕권에 관련된 잠언이죠.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았는데 솔로몬이 했던 예전에 그 말씀들, 잠언들을 이제 아마 모아놓은 것 같아요. 2절에 보면은 좀 특별한 말씀이 있네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알게 되는 게 이제 왕의 영광이랬는데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는 인생이죠. 모든 걸 다 아는 인생도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베일에 쌓인 우리의 미래고 이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뒤에 바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오죠. 왕 앞에 있는 악한 자를 없애라. 그러니까 간신들을 없애라. 왕에게는 여러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왕으로 하여금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신하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왕을 이용하는 나쁜 신하들이 있는데 그런 악한 자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나쁜 신하가 나쁜 왕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쁜 친구가 나쁜 또 다른 친구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잠언의 메시지죠. 그리고 나에게 의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좋은 신하는 나한테 직언을 해주는 신하이니까 의로운 조언을 해주는 신하, 그런 멘토나 친구가 필요하다. 주변에 내가 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석에서 상속으로, 그러니까 6절에 왕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고 높은 관리들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말석에서 상속으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들 앞에서 말석으로 쫓겨내려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신을 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인정하게끔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 자랑대로 보통 자기를 과장하니까 근데 그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자랑이 이렇게 무시당하게 됐을 때 그 수치를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조급하게 법정에 알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냥 성급하게 소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해서 법정 다툼은 좀 심중하게 하라는 거고,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입장을 결정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너무 많은 정보가, 그리고 좋은 정보와 함께 가짜 정보,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쏟아지는 시대에는 성급하게 입장을 결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안타깝긴 한데 뭐 세대와 상관없이 뭐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에서 혹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차분하게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듣는 순간 바로 반응을 해버리고 내 입장이 정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조금만 깊게 보면은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어떤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은 또 살펴보면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 얘기만 듣고 바로 욕하고 그러니까 리플 문화라고 하죠. 다른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들어보고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들을 그냥 따닥 다 그냥 바로 결정하고 반응해 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이미 잘못된 소문인 거야. 거짓말인 거야. 이런 거가 지금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나쁜 평판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이건 인생의 진리예요. 입이 가벼운 사람 치고는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각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고민하고 딱 들어보면은 고민하고 한 말이구나라는 그 말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지만 무게감이 달라요. 그걸 기억하시고 입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3절에 보면 믿을 만한 심부름꾼이 나왔죠. 그를 보낸 주인에게 땀 흘릴 때 마시는 얼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누구한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도 아마 믿을 만한 사람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장을 한다든가 혹은 뭐 직장 생활을 하려고 이제 뭐 출발하려고 할 때 믿을 만한 기업을 찾고자 하고 또 믿을 만한 동료를 원하고 믿을 만한 상사, 믿을 만한 후배를 원하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도 싫거든요. 근데 그 말은 즉 나도 누군가한테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 이건 어느 분야, 어느 직종에서도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믿을 만한 사람들은 오래 가요. 근데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내용들은 전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 난 정말 신뢰감을 주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공부하며 또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이 마지막 10대의 기간을 많은 사람들의 신뢰감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시기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하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은혜와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안녕.